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사사기 우리 1절로 2절, 우리 2절 말씀만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 서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사기서가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받은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과의 갈등, 싸움, 전쟁 이러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다 이루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 그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농경 문화의 풍요로, 청동기 시대의 이 제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그 모습들, 화려함. 그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요, 그냥 천막에 있었고요. 그들이 먹는 것은 그냥 수렵 채집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구석기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처럼 이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모습, 그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 이방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누구를 섬길지 너희는 택하라.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성공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였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 우리 알고는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일들이 펼쳐져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처음에는 가족이었고 부족이었던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지,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영적인 장자처럼 이렇게 택하시는 장면도 창세기에는 담겨 있어요.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끌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을 때는 누가 일을 행하냐면 요셉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애굽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훈련하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복하는 전쟁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정복 전쟁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정복 전쟁은 끝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부족과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록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여호와께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누군가가 등장하고 누군가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겠습니까? 지도자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지금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무런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이제 세워졌고 훈련받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세워졌을 때 왕이 누가 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아서 알지만 사무엘 우리가 수요일에 강의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야 됩니다. 막 요구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지금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뭐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았던 이유는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은 시켜주시지만 그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왕권 체제를 반대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분명히 있다면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를 바라셨지요. 이게 이제 신명기 가운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을 세울 때의 규례, 모세가 이야기한 규례,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마지막에 뭐가 이야기 나오냐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왕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왕이 만약에 세워지더라도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왕의 모습. 진짜 왕은 있고 마치 이런 어떤 지역의 작은 왕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을 읽으면서도 여호수아의 사후에 아무도 안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 특히 1장 1절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 묻고 있는 거. 그럼 묻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의 물음은 조금 달라요. 사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사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를 딱 택해 주셔서 유다 지파와 올라가라 이렇게 해주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묻고 답을 얻었고 그 답대로 승리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음이 사사기 전체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물음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어요. 제대로 묻고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가면 사사기 이제 전체를 종망할 때 20장, 21장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그 대부분 지파가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장면들을 여러분 20장, 21장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칼 빼는 자가 뭐 몇만이고 막 나와요. 쉽게 보면 뭐라고 묻냐면 그때도 계속 물어요. 아주 특징이 사사기 20장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가서 살펴보세요. 묻는데 어떻게 묻냐면 칼을 빼들고 상대의 목을 겨눈 다음에 묻는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맞지. 무슨 의미냐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네들 죽여야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칼 딱 들이대고 목에다 겨눈 다음에 묻고 있는 거는 형식은 묻고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 묻고 있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린 결정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죽일 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 장면들이 다 펼쳐지고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물었어요. 20장 21절 21장을 보면 물었는데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물은 게 진짜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답 정해놓고 내가 결론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답 정해놓고 너는 능력만 줘, 너는 행하기만 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목적인데 사람들이 기도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내 고집과 내 방법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공하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잘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묻고는 있는데 묻는 행위는 하는데 진짜 삶의 모습은 물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셔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진이 튼튼해지고 내 주장이 더욱더 날카로워진다면 그거 기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미 땅 분배는 어느 정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 장면이 어느 족속과 어느 성읍과 여기서 어떤 족속들이 싸워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 올라가서 싸우냐고 묻는 게 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되고 저 지역에서는 다른 지파가 싸워야 되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땅에서는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물을 게 없어요. 그런데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우리 가운데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묻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서 싸우면 승리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가 하나님께 묻는 게 정말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저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냐면 눈치 보고 있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나아가서 선빵 날리고 싸울까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이제 영적인 장자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독특한 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드러나는데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기록된 이 부분이요. 이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을 요때 쓰는 건 어떻게 쓰냐면 올라가서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싸워서 승리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워 이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말씀하지만 2절 끝에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기는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하나가 드러나냐면 보라예요. 보라.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나아가서 싸워라. 멈추지 말고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내라.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론 때 이야기했던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거에 답이 나오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그 땅을 분명히 넘겨주셨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셨음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이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함께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여기 누구를 끌어들여요? 누굴 끌어들여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야,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으면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지 굳이 왜 시므온 지파를 끌고 가냐? 이건 유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느냐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바로 앞에 있어요. 민수기 19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제 성경으로 34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 지파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어디에서 일부분을 줬냐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예요. 9절 말씀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해가 가시죠? 유다 지파의 땅이 워낙 크고 넓고 풍족하다 보니까 작은 지파, 시므온 지파 이들을 배려해서 작은 땅 하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싸우면 이제 그 지역에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에 누구 땅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땅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은 그 어떤 학자들이 야, 이 유다의 연약함이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지파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동행하여서 같이 싸우는 모습으로 좀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응왕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곳 가운데 이제 싸움에서 대승을 거둬요. 그곳에서 막 10,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아도니베색 왕이죠. 왕을 붙잡아서 그를 이렇게 좀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6절, 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잔인하게 하냐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대요. 자르고 나서 막 지혈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대 나라의 왕을 죽일 때는 굉장히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독특한 이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라서 확인을 하면 아도니베색이 하는 이야기 중에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그러면 이 아도니베색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2장으로 넘어와서 조금 바뀌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당시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어떤 의미도 컸냐면 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한 분만 이해하고 한 분만 받아들이는데 저 당시 가운데는 엘로힘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그냥 자기들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좀 살펴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548면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와 이제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8장 21절 548면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저들은 바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분을 의미하는 거지만 저 당시 다른 문화와 신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기의 신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막 오랫동안 하고 하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고는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신에게 그저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조금씩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도니베색은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했던 장면, 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이제 알겠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색이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처형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복자죠. 어마어마한 큰 왕이었을 거예요. 왕들을 70명이나 죽일 때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더니,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행했더니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라고 아도니베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베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누가 잘랐어요? 누가 잘랐어요, 여러분? 유다지파가. 자, 보세요. 아도니베색이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건 어디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예요. 보이세요? 그가 악랄하게 다른 왕들을 치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막 기분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아주 창피하게 만들고 내가 악랄하게 이길까, 이런 방법을 고안해낸 게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르면요, 뭘 하게 되냐면 칼을 못 쥐어요. 칼을 못 쥐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못 한다는 거죠, 앞으로.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그걸 의도한 겁니다. 발가락 다 잘라내고 손가락 다 잘라내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막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승리자 이러면서 그 왕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주어서 죽이는 행위를 70명이나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멸절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살아있는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그렇게 잘라내서 그에게 치욕을 주고 자기의 승리를 드러내고 나의 분노를 표출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결코 명령하시거나 인정하시거나 용인하셨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서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제 성경으로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 24절, 25절 두 절 말씀 읽어보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더러웠는지가 그 18장에 쭉 나와요. 뭐 동성애, 수간, 뭐 각종 더러운 일들이 막 나오고 나서 악랄했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 쫙 설명한 다음에 심지어 18장 25절 가운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땅까지도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라고 기록해요. 얼마나 가나안의 문화가 그 풍습이 잘못되었고 더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명령하세요.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에게 치욕을 보이고 수치를 보이고 나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아도니베섹을 대상으로 가나안의 그 더러운 풍습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와 레위기서 계속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 다 깨버리라,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다 지파가요 가나안의 풍습을 배워버린 거예요. 보이세요? 성경 가운데 사사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19장, 20장, 21장 그때가 이제 가장 악한 악이 가득 찬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온 줄 아세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족속과 문제가 일어나고 첩이 윤간을 당해요.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했는데 이 레위인이 뭘 하냐면 그 여인을 12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신기하게도요, 이 사사기 전체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지막 악이 가득 찬 그 사사기의 끝에는요, 레위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그룹인 거예요.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첩을 두는 것도 안 돼. 첩을 두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조각조각 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묘한 공통점이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습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말씀, 너희 그 땅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 그들의 석상 다 찍어 쪼개고 불사하고 파괴해버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규례 따르지 마. 오직 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승리한 이 유다 지파가 뭘 하고 있냐? 저들을 그냥 다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승리 주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막 물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승리도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승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그 풍조를 다 따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지파처럼 시므온 사람들처럼 아도니베사가 어떻게? 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고 저들에게 수치를 막 영원히 주는 거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끔 하는 거야.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승리를 보고 성공받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승리를 맛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으로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닮아가고 말씀이 아닌 규례가 아닌 율법이 아닌 세상의 법대로.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이용해 먹은 거예요.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성공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뭐 승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정말 잘 살아볼게요 라고 해서 성공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 자들이지 세상을 배워야 할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힘없고 교회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 문화, 물질 문화, 그 만몬들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시려거든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진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넷입니다. 넷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딱 바라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하다. 또 말도 안 된다. 넷을 낳아. 이래요. 또 세 번째 시선은 뭐예요? 불쌍하다. 이래요. 불쌍하대요. 다양한 시선이요. 대단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야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들 셋이라고 그러면 더 놀래요. 저는 저희 아내랑 늘 하는 얘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들 셋 키우는 거, 자녀 넷 키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늘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저희 아내랑 나누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기쁨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볼 때 야, 그거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힘들어서 가능하겠어? 그래요. 저희는 거짓말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점과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실패한 삶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죠.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거기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럼 저희 가정이 고백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겉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속에서 다 실패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며 늘 승리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처럼 겉으로는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